메시지 아모스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힘든 일들이 갑자기 막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라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염려도 근심도 자꾸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4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 6절입니다. 그 땅에 양식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양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자 7절에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를 멈추게 했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뭄까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9절에 와서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즉 재앙이 닥쳤습니다. 또 10절에 와서는 전염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양식이 떨어졌고 뭔지 가난을 이제 의미하도 되겠습니다. 가난이 찾아오고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가난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질 정도로 가난이 찾아왔고 땅의 가뭄까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10절 말씀에 전염병까지 몸의 병까지 찾아오는 이런 상, 이렇게 재앙이 계속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엉뚱한 곳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은 당시에 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도 저도 갔다 왔지만은 이제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했던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갔다 오면은 또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은혜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좀 쉽게 이제 오늘 지금 시대로 우리가 좀 다시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점을 칠 수도 있고 무당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인생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다. 한두 번, 한 가지, 두 가지는 우연히 찾아올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면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원망을 가지고 찾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생과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면서 우리는 원망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제 찾으면 분명히 살 길이 열리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지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면은 선을 구하라 라는 이 말씀.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18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는데 그 사모했던 그것은 빛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이로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데 누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느냐?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소망이 되고 빛이 되지만은 회개가 없는 그런 자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라 라는 것과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보에 보시면은요, 겨자씨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마을에 큰 잔치를 이제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잔치를 우리가 하니까 각 집 하나씩 한 사람씩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부어서 잔치를 하자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한 사람씩 포도주 한 병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항아리에 다 붓습니다. 그리고 떠서 나눠줍니다. 먹었더니 포도주 맛이 아니라 물맛만 나는 거예요. 물맛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로 물을 바꾼 게 아니라 다 물 한 병씩만 갖고 온 겁니다. 포도주라고 말은 하면서 다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는 모습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도 과연 나의 모습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는 과연 그런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마치 포도주라고 갖고 왔지만 알고 보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다 물을 갖고 온 것처럼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보내셨습니까? 양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가뭄이 들게 만들었고 재앙을 보내셨고 전염병까지 보내서 그 고통 가운데 왜 살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들 가운데에는 성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재앙이라는 것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딴 데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한 농부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제사장 가문이든지 그 가문이 대부분 대체로 참 좋은 가문에서 선지자도 나오고 이렇게 제사장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은데, 이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농부예요. 양도 치고 또 농부의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열심히 일 안 한다고 해서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세상 나가서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모습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음악을 이제 듣는데, 어떤 이제 음악이 끝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래요. 마지막 곡 기억했는데 그 많은 단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 뒤쪽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처음부터 그 1시간도 서 있었지만은 별 활동을 하지도 않아요. 한번 이렇게 연주 한번 하고 나면은 한참 동안 쉽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쯤에 몇 번을 막 쳐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그 악기가 뭐냐면 심벌입니다. 심벌. 나중에 여러분 그런 오케스트라든지 악기를 이제 공연하는 걸 보게 되면은 대부분 심벌은 거의 서인들 쓸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사례를 똑같이 받을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 연습하고 또 공연 1시간 내내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벌은 진짜 편하거든요. 한번 탕 치고 나면은 몇 분 동안 가만히 쉬었다가 또 마지막 한번 탕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 심벌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악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굳이 저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그 돈 한 번 돈을 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계속 일을 했으니까는. 또 굳이 없는데 왜 저 악기가 쓰임 받을까? 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니까는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게 쓰임 받는다고 해가지고 전혀 낙심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돈을 똑같이 주진 않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돈을 똑같이 주지 않을까? 열심히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계속 연주한 사람이나 한 번 심벌을 한 사람이나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잘하지만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계속 쌓이고 쌓일 때에 내 인생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다면은 그때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물론 병이 들렸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이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일어난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신다면은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린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작 필요한 것은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입니다. 세상 밖에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일 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 비해서 세상에 나가서라도 우리는 꼭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린 후에 우리 간절히 예배를 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변화되고 깨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찾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